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28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에서 연보하는 헌금을 거두어서 적어도 한 9명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방에서 전해진 복음의 기쁨 또 그들이 믿어 연보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사실은 사단이 바울을 대적하는 것과 또 주님을 대적하는 줄 알고 자기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릴 거라는 걸 알고 이 길을 자청해서 온 거죠. 그죠?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었던 이방인들에게 나누었던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데 자기 가족이 듣지 않았을 때는 이게 참 낭패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함께하는 부부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그게 큰 걱정이나 고민인 것처럼 바울에게도 유대인 동족인 자기 민족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중에 어쨌든 바울은 찾아 들어왔을 때 바울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방 지역에서 바울을 해방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끌고 죽이려고 하다가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려서 천부장에게 끌려서 부대 안토니아 망대에 있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한번 열어주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더 핍박이 일어나서 놔뒀다가는 바울이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에 그 위에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두 번째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막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앞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입장이 되어서 바울을 부대 군인을 보내서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3층 계단에서 한 번 더 유대인들을 전도할 그런 기회를 줬는데 설교 듣고는 잡아 죽이려고 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고 막 했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는 바람에 바울이 살았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또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아직까지는 천부장이 상황 파악을 잘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우리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또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찾아온 그 제사장의 가운도 안 입고 온 제사장 아나니아를 이렇게 바울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너 입을 제사장 너 입을 치리라 했더니 막 옆에 사람이 제사장인데 네가 욕하느냐 하는 바람에 그건 난 몰랐다 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중에 바울이 이 지금 옥신각신하고 이러는 중에 바울이요.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온 70명, 71명 정도 되는 공회 의원 중에는 일부는 오늘 6절을 보세요. 바울의 공회 의원 중에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찾아온 공회 의원들이 긴급 소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 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자기들끼리 이게 의논이 잘 안 되고 일치 안 되는 그런 갈등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걸 바울이 알아챘다.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그래서 이 두 부류 이 찾아온 공회 의원들 중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파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다가요 바울이 거기다가 폭탄을 한 집 던지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래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두 파 중에서 바리새인의 자기는 파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바울이요 지금 바리새파를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살짝 실제로 또 이론도 바리새파하고 똑같은 이론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또 바울은 그렇게 믿어.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노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게 고발하고 고소해서 지금 총독이 내가 총독 아래 잡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 사람들 70여 명에게 바울이 나는 죽은 자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부활도 있고 그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바리새파 쪽으로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그 공회 사람들에게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자,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지금 안 통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거기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자, 이유가 왜 분쟁이 생겼느냐?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해가지고요. 거기서 그 문제가 여러분 서로 자기들 편끼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잡으러 온 절반은 바울 편이고 그죠? 절반은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천부장에게서 빼앗아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거기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9절.
크게 떠들세 자기들끼리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뭐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죽일 만한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러면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바울 편이 됐죠. 바울 잡아 죽이려 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러면서요. 혹 어떤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여러분 전도하라고 말하였으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느냐? 이 사두개인들아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뭔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또 바리새파 몇 서기관들에게 막 또 대들었겠죠. 보나마나 그래가지고요 그날 10절에요 큰 분쟁 우리 메가급 메가톤급 그런 거 있죠. 우리 큰 마트를 메가마트라 그러죠. 큰 분쟁이 거기서 생겨버렸다. 그러니까요 바울 문제는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와서 누가 해방을 하면 여러분 그 해방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우리 해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경험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요 우리 전도하는 거 해방하면요 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자주 봐요,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복음을 해방하면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10절에 큰 분쟁이 자기들끼리 생기니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 바울이 죽겠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하여 부하를 명령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낚아채 가지고 그죠?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하고요 신변 보호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낙심했을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거나 교회 섬기다가 교회가 안 되거나 여러분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아니면 뭐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도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요. 여러분 낙심하죠? 낙심한 그날 밤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되 바울아 담대하라. 누가요? 주님이. 그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전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증언해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데 매일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도요. 여러분 열매 안 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주님이 맺게 하고 예루살렘 같은 동네는 단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해봐야 돼. 하면 여러분 싹선요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초보자도 노래하지 말고 여러분 해도요. 여러분 요런 동네는요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어도요 일 한 싹은요 하나님 계산해 줍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되면요 아무라도 다 해, 그죠? 그 상도 물론 주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동네에는요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는데 증언하면 할수록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죠, 그죠? 이게 때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있어도요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얘기를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금 예루살렘도 안 되는데 무슨 로마까지 가겠어,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로마냐? 그때 당시에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 오늘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안 됐는데 딴 데까지 어떻게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안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요? 세계 중심 한복판까지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거부해도요 할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다가 복음을 갖다 놓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처음에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실은요 지금 날만 새면 또 죽이려고 찾아와. 현실은 그래. 그래 여러분 현실은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11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요 로마까지 어쨌든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기는 간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앞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나 절망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서 너 증언하고 살아 있어야 돼.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말을 들었던 다음 날 또 보세요.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날이 다음 날 날이 새매. 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하는 것은요. 당을 짓는단 말이요. 목적이 같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같이 맹세한 사람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요. 여러분 맹세를 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죠,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결사대죠, 결사대, 그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그렇게 여러분 40명 더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숫자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만 누가 미친 사람이 칼 들고 따라다니도 큰일이죠. 근데 40명이 따라다닌다면 작은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명이 결사대가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작전을 세우기를 누구를 내세운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작전을 세웠다.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죠? 사단도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바울 죽이는데 맹세한 사람이 40명이고 누구의 힘을 빌리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힘을 빌려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사독가이,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 쪽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부류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층들은 지금 제사장 가문, 사독가이 제사장, 그죠? 제사장들 부류고 장로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 그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40여 명이 실제로 권력이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여러분 죽여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안토니아 망대에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가서 빼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가서 좀 말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부탁을 머리 잘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였으니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여러분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딱 지키고 있다가 가까이 가서 오기 전에 그냥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렇게 여러분 불러내 주기만 하면은 안토니아 망대 안에서 불러서 성 밖으로만 딱 나오면 우리가 가서 바울을 탁 죽여버릴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그 천부장 찾아가서 바울을 성 밖으로 유인만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요 그 말을요 그대로 실천하려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다 했습니다. 요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단이요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 구원하는 걸요 사단이 원치 않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가 뭘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사단 편에 서서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들은 자기가 어느 편에 선지를 몰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죠?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요 여러분 못하게 하는 바울 죽이는 길사대 편이 돼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해. 그래 여러분 직책만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 직책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어느 편에 선지도 모르죠.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 편에 선다고요? 사단 편에 서갖고 사단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직책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기 여러분 제사장하고 장로가요. 누구를 섬기라고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는. 여러분 거꾸로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렇게 적어놔야 돼. 여러분 직책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죠? 그래 여러분 그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그 길사대 40명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그죠? 하더니 여러분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 그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사람. 응? 바울의 생질 동그라미. 그죠? 그리고 나중에요.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됩니다. 자기는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 루시아를 하나님이 도구로 써요. 도구로 씁니다. 알고 쓰임 받으면 더 좋죠. 자,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하나님의 도구가 이 일을 그죠? 이 일을 그들이 그죠? 제사장과 장로들과 길사대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여러분 성 밖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 함을 듣고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적들이 하는 작전을요 이 생질이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지 성령이 알게 하셨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는 악한 계획을요 들었어요. 듣고는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 돈을 좀 줬을 거야. 그냥 못 들어가죠. 군인들은 담배 갖다 주면 들어가죠. 그래 여러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대 안으로요 돈을 좀 주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귀에다 대고요. 삼촌이죠. 조카니까 생질이니까 누나의 아들이 생질이죠. 조카예요. 그래서 삼촌 외삼촌이겠죠. 외삼촌 당신 외삼촌을 죽이려고 이 밖에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딱 듣고는요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백부장에게 부탁하면요 정보가 노출되니까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하면서 저 조카 아니고요 이 청년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이 애가 천부장에게 직접 무슨 할 말이 있다. 기니 할 말이 있다. 이 지혜예요. 정보를 노출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밖에 있는 주차장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산다고 얘기하면요. 교인 중에는요. 말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살려고 회의했습니다. 그 말을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말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요. 교회 내부에서만 하고요. 그죠? 몇 사람만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해놓고 얘기해야 돼. 그런 거는 그죠? 맞아요? 그래 안 하면요 땅 주인이 안 팝니다. 그죠? 아니면요 10배 비싸게 달라요. 그리고 못 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정보는요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조카라고 소리도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에게 직접 얘기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천부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천부장 당신에게 직접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18절 천부장에게로 백부장이요. 그래? 천부장에게로 직접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잡혀온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우리 천부장 당신께 직접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해서 데려왔습니다 했더니요. 천부장이 그래 하면서요. 백부장 고 빨리 가랍니다. 자리를 비우라. 이제 됐어. 당신은 돌아가도 돼. 그렇게 말하고요. 백부장 돌려보내고 이 청년을요 손을 잡고 사람 없는 곳으로 물러가. 그리고 조용히 물어. 그래 묻되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계속 물었다. 그런 말입니다.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빨리 말해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천부장 같으면 무슨 일이야? 말해. 그렇게 명령을 하면요. 이 애가 정보를 안 줄까 봐. 다 얘기 안 할까 봐요.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한 건 위장이고요. 내일 그를 데리러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니 그게 악한 계획인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여 당신의 허락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의 게임에 속아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영 밖으로 나오면 죽이려고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고 나면 당신이 만약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 시민을 여러분 보호 못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지금 그래 안 해도 지금 제수인 바울이 제도 없이 지금 가두어 두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청하기를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를 재판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데도요.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죄인을 지금 천부장이 지금 데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자기가 이 사람 잘못 보호했다가는요. 잘못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것 같아서 입장이 곤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천부장에게 은혜를 주 가지고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지 어쨌든 이 사람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천부장이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요. 까딱 잘못하면 바울 놓쳐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조용히 그 얘기를 물었더니 사실대로 밖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고마운 거야. 천부장이. 그죠? 그래서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이름이 루시아입니다. 청년을 돌려보내며 경계하되 너 나한테 이야기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준비를 합니다. 뭔 준비를 하느냐? 이 바울을 자기 여기 지금 안토니아 영내 안에 데리고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서요. 자기가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총독 벨리스가 관저가 있는 예루살렘 서쪽에 가이사라, 여러분 거기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 행정 수도 도시가 있는,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고요. 행정 수도는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해변가의 서쪽에 있는 가이사라. 지금은 여러분
그 건물이 거의 없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그 가이사라 바닷가 쪽에 있는 총독의 간제가 있는 쪽으로요. 바울을 호송을 하는데 1,000명의 여러분 부대장이죠. 근데 460명을 호송하는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절반을요 바울 호송하는 부대로 사람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철저하게 경호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끝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누가 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왜 바울을 내가 저렇게 지금 보호하지? 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는 대로 천부장도 지금 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데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인데 그죠? 장교인데 고급 장교인데.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해방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해방 때문에 일을 못하느냐?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또 더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그것보다 더 크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복음 전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나는 죽을까 그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은요.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거해 너는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도 몸도 영혼도 다 죽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 바울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더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